오늘 이 말씀은 핵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조금 더 종교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차원들이 있는 것이고 진정 회개는 무엇인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이전에 2000년 역사를 주장해 온 것은 가톨릭입니다. 천주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통해서 내려온 많은 것이 프로테스탄트가 되면서 생략해버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시대마다. 근데 생략하여 버린 걸 따르면 되게 신앙생활이 편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략하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되게 어려워요.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거보다도 왜 그렇게 복잡한 것을 만들었는가? 쓸데없이 만든 건 사실 아니거든요. 회개라는 것이 여기서 오늘 회개했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짓죠. 그러니까 회개에다가 거짓말을 더한 거죠. 또 거짓말 했더라고. 막 회개했다고 또 죄 지면 그 거짓말 아니오. 왜 그렇게 회개는 그저 밥 먹듯이 하면서 또 범죄를 계속 하는가? 그 과정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처리를 잘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개신교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천주교에서 그걸 과정 처리하는 법을 잘 설명해 놨어요. 물론, 잘못하다 보면 그 인위적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가면서 또 현재 우리 개신교에 맞지 않은 것도 많지만 참고해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흑백 논리가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너는 잘못되고 나는 옳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원소라 해도 그죠? 독을 만드는 독 공장에 들어가면은 그 먹으면 참보다 독살 당해요? 독 공장에 들어가면은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거 우리가 먹어도 괜찮아요. 독만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실제 독 공장은 더 안전하게 관리를 돼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평범한 생활할 사람들이 무엇이 독인 거 모르고 요것저것 주먹고 사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는데 우리는 그냥 회개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회개도 거룩한 행사다. 회개도 거룩한 행사다. 무슨 말인 거 아시죠? 그 회개가 거룩한 행사인데 물론 성만찬 같은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주님이 정해주고 그런 거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그거는 거룩한 행사를 가져야 된다. 나만 하나님하고 회개해버리면은 끝나느냐? 그러니까 쉽게 회개하고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보인가 안 보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대리하는 중보자가 네 이제부터 술 끊었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직접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들었지요. 그러면 신부는 그 증인이 되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만 해놓으면 제가 언제 고백해놓고 또 얼마든지 하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또 거짓말하는가 안 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도 사람 눈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서워서? 예, 죄짓지 마라 하고 사람 아무도 안 보면 더 많이죠. 근데 사람들이 눈이 보니까 훔쳐가려고 해도 못하지요. 그런 감독기관으로서 고해 성사를 할 때 신부에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제 크게 지은 대제가 있고 작게 지은 소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몇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참 내가 어떻게 해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면 깊이 해결을 시켜주지만은 내 의식이 알고 깨닫으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방법을 알면은 더 쉬운 거예요. 더 구체적인 거예요. 빨래도 빨래 방법을 알면 더 깨끗해요. 저 어렸을 때 이걸 봤어요. 소경인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항상 다니는 길은 잘 찾아다니더라고. 나는 여러 번 다니도 눈 감고는 못 가거든데. 그렇죠? 그분들은 한 번 안내하면 다음에는 안내 안 해도 잘 가요. 근데 이제 시골은 그 시내가에 있잖아요. 뭐 세탁기 같은 거 없으니까 다 물이 흐르는 내가에 가서 다 빨래를 빨아요. 근데 이분이 안 보이는 분이야. 앞이 안 보여. 젊은 분인데. 내 남편은 선생이야. 초등학교. 아내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어디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애를 키우니까 기저귀를 빨아야 되잖아. 그래서 해가지고 기저귀를 갖고 겨울가에 가서 빨아요. 그래서 빨아갖고 다시 가는데 내가 어려서 그렇지. 내가 커서면 이야기를 할 건데 원래 사람이 어리니까 아무 철부지잖아. 어머 저 빨래 해갖고 가는데 애 똥이 안 시켜졌어. 그렇게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본인은 빨래 다 했다고 그걸 가져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날마다 감사해야죠. 자다가 눈 뜨면 감사해야죠. 젊은 사람이 속에 애 그걸 키우니 쉽겠어요? 물론 남편이 와가지고 나중에 뒤째 해주겠지만은 참 짜증나겠다 생각도 크면서 생각하니까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니까 자기는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게 붙어 있는 거 해결가 안 된 거예요. 입술만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거?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라죠. 열매가 뭡니까? 행위가 교정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행위가 안 고쳐진 건 어떻게 해요? 아직 회개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백은 내가 들어줬다. 그러니 내가 심판은 안 내리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기다려줄게. 올바른 행위가 결실되기를.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형사로 잡아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형사로 잡은 것을 거룩한 행사로 잡아. 이걸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종교적 행사를 잡는 걸 뭐라고 한다? 고해성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이 되어줄 사자에게도 말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정인이 되어줄 사자에게도. 하나님께 회개했죠. 사자한테도 그죠? 나 이런 부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은 사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사죄의 권위를 신의 위치로 올리니까 그게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듣고 당신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는다. 그러나 내가 증인이 되어준다. 네가 만약에 잘못하면은
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지 아니냐? 너 다시 해야 된다? 나를 감독해 주세요. 그렇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가르칠 때는요, 응? 사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닙니다. 사제를 통해서 고백을 할지라도 사제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나 영적 권위를 가진 사제가 들으면은 사제가 볼 때도 내가 똑바로 행동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에이 그때는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죠?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죄는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죄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요 이미 옛사람의 모든 것이 죽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옛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소욕도 죽은 거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죄는 왜 지어요? 옛사람의 소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잖아요. 새 사람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이걸 중생한 새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갖고 있잖아. 타락한 육체의 소욕 갖고 있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 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 죽으시면 거기에 속한 죄도 끝난 거죠. 예. 다시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 살아가면서 조금 유혹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필요해요? 고해성사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심은 한번 주인을 바꾸는 것은 회심이야. 주인을 바꿨어요. 내가 이 나라 왕국의 이 나라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주인을 바꿔요. 남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얘는 공산주의, 그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남한 거 버려야 되죠. 주인 자체. 이건 한 번만 있는 거야. 근데 생활에 그대로 안 되잖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근데 이거는 고쳐나가야지요. 그걸 다른 말로 생활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아요, 저거요?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 구원이 보장이 되었지라도 내 삶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게 생명이 자라면은, 우리 영덕 집사님 태어날 때 수금 달고 나온 거 아니죠? 이빨 달고 나온 거 아니죠? 맞죠? 생명이 자랄 때 거기 자라나는데 이도 나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똑같아. 영적도 생명이 자라면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해야 이거 이해가 되죠. 지식은 이해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되면 이게 뭔가 모르잖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은 되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에 대해요? 회개, 고해 성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잘 알다시피 모든 교단이라든가 모든 곳에 다 고해 성사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전통을 이어내려왔던 가톨릭 있죠. 비록 변질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돼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옛 구습에서 변질된 것에서 다시 새롭게 한다 해서 나온 거예요. 계획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리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 고해 성사의 원래 취지는 뭔가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신앙의 영성을 바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뭐냐면은
고해소라는 특정한 공간이 있어요. 고해소. 강대성같이 생겼어. 쉽게 말해서. 큰 강대성같이 생겼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출입문이 세 개가 있어요. 예, 그게 이만해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들어오겠죠?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고해 성사할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딱 들어가가지고 이쪽 귀는 이쪽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들어요. 크게 안 하고 소곤소곤 하잖아요. 들으면서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해요. 그럼 한쪽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한쪽은 성찰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성찰이 끝나고 고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선 그렇게 한번 이제 알아놓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신부와 신자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사를 진행하는, 그래서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 성공회 같이 그죠? 그냥 마주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마주보고. 예. 그 동망전례교회라든가 독립사도전성교회라든가 오리엔트 정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대면해서 신부가 직접 대면해서 성사를 하는데 옛날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것은 고해소 안에 들어가서 했다는 게 좀 복잡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꺼려하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더 편안하게 해준다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나중에 종족회의 일어나고 뒤에는 사실 자기 죄를 남한테 말하는 거 싫지요? 어렵잖아. 차버려. 그냥 직접 해. 이렇게 내보는 거야. 그럼 야, 이쪽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과정 거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 이쪽이 좋아. 내 약점 잡히는데 제 이야기했다가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한테 온 것 약점 다 마련해놨는데 다른 데 가려고 하면 내 약점 평한다 그러면 놀라서 못 가는 거야. 예를 들어 그 꼴이가 되고, 또 간첩들이 있잖아요. 살인자들 그 고백 다 해놨죠.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충성해줘야 돼. 옛날에 그래 놓으니까 종교 계획을 할 때 이건 뭐냐 이게. 그래갖고 이 신부가 정보기관 요원이 돼버리는 거야. 성도들 속에 온갖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갖고 알리는 그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계획을 할 때 그걸 없애본 거야. 좋은 것이 악한 도구로 쓰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게 좋은 도구로만 쓰시면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참고하시라고요. 그거 좋은 건데 왜 없애버렸을까? 악용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알고 계시라고. 역사적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고해소를 통해서 개성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고, 고해소가 없이 대면해서 또 상담처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조금 이제 기억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성사적 예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신부와 신자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사를 진행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내려올 때는요, 상대를 신부도 모르고, 성도는 신부를 알지만은 어떻게 해요? 안 보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주님의 이체에서 결정을 내려줘요. 당신은 2달 동안
오늘날 뭐 잘 못하면 나가서 길거리 이거는 하잖아요. 봉사해야 되잖아. 사회 봉사 하듯이 그런 것을 신부가 결정을 지어줘요. 예, 사회 봉사하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라고. 근데 나중에는 구멍을 뚫고 상대를 보게끔 만들고, 근데 이런 현상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제 없어지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은 그렇게 합니다. 고예소를 통해서 합니다. 자, 대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성사회를 할 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5가지 요소. 맨 처음에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성찰. 자기 마음을, 양심을 헤아려 보는 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찰해가지고, 이것이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느낄 때는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예. 이 통회 속에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걸 상등통회라고 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법은 잘 지켜. 지킨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안 하고, 사회법도 안 어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해.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내 법만 안 걸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참 빤듯하고 잘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통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등통회. 예, 이 죄에 사해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나오죠.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래 했잖아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영생 주실 그분과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하고 있어? 자기 욕망, 쾌락, 세상, 명예, 근세 더 사랑한단 말이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세상 법이 아무 하자가 없는데 마음이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회개하는 거죠. 통회 중에는 상등통회는 하나님의 사랑관계입니다. 예. 그 사랑관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돼 있죠. 사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열심을 내는데 영어로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가짜들이. 그것이 어떻게 되라고? 회복하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종교적 의식과 규례는 잘 지켜. 바리새인들이 잘 지켜서. 근데 예수님 뭐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다른 거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무슨 통해라고? 상등통해. 참고해야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상등통해가 잘 돼야 좋은 은혜를 입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법을 어겼을 때. 예, 법을 어겼을 때. 성경에는 법에 대한 심판이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구약도 나와 있고 신약도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돼야 돼요?
영이 거듭났으면 이제 기업을 받아야죠. 아셨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예, 뭐, 태종, 태세, 문다세, 문 닫아버리고, 그죠? 자, 보세요. 세종이 몇 번째 아들이요? 세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요? 보세요. 아니, 큰아들이 이어받을 건데, 큰아들이 누구요? 양녕대군이요? 자, 어쨌든, 큰아들이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이어받죠? 같은 자격을 갖고 태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안 돼! 세종이 갚부는 거야. 똑같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시면은, 그죠? 그런 기업입니다. 왕이 안 돼도 왕족은 돼 있잖아요. 개판 치고 살아도 왕족은 왕족이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도 기업의 위치는 다르단 말이요. 깨우치면 아면. 그래서 왕노릇 할 자리 나오잖아. 성경에 보면요, 왕노릇 할 자가 있고, 그죠? 기름 준비된 백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고요. 오케이? 이 땅에 있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림자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일반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이 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법을 어긴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통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자, 맨 처음이 뭐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해할 때 성찰할 줄 안다. 통해할 줄 안다. 통해도 그죠?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키는 통해.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너 사랑 어디 잊어버리는 거 찾아라. 너 첫사랑 어디 잊어버리는 거 찾아라. 그 사랑 찾지 못하면 내가 종교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첫대를 옮길 것이다. 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컸잖아요. 그들은 종교윤리 막 잘 지켰는데 마음속에 뭐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잖아요. 변질되잖아요. 사단이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던 자 아니요. 만물을 갖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이 사단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할수록 명예, 인기, 건세 얻으려고 해요. 자기를 많이 사랑할수록 뭐 한 줄 아세요? 세상 명예, 인기 얻으려고 거짓 논문도 쓰고 그러잖아요. 거짓 사기도 만들고. 그 다 자기 사랑하는 사탄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건세를 얻고. 참 슬픈 현상들이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회개했는데 내가 회개하고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회개하고도 잊어버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사람한테 내가 며칠 어디 갔더니 좀 알아놔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 너한테 다 기억해서 해요? 아니야. 어떤 때는 내가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네 생일 아니가? 뭐 이런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참여시키는 거죠. 사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남기는 거야. 비밀 자료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최고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사제에게 하는 것을 재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
이게 이제 자기 성찰하는 것은 직접 하는 거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법을 어긴 문제, 성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고백하는 거. 사제한테 고백함으로써 이제 사제는 그걸 판단하는 거야. 이 고백할 줄 알면 큰 죄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죄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가 잘 못하면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잘 몰라요. 그걸 그게 큰 죄다, 작은 죄다, 누가 해줘야 돼? 사제가 듣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내가 이게 큰 죄였구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나 이게 너무 큰 죄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부담 드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대제, 소제, 이렇게 보통 해요. 그 사이를 중재라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고백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내가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 거 안 해줬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학정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기도해주면은 사제가 기도해주잖아.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를 해주신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즉각 회개하지요. 근데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 회개는 용서했다. 용서된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제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변명대에다가. 그게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작년 아빠도 없지만 옆에 보는 사람이 운수 들듯이 사제가 딱 들으면 당신은 지금 그거 고백한 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오케이. 이제 나중에 그게 성경적 근거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죄 용서받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죄인이 교만하면 됩니까? 겸손한 자세 자체가 겸손해야 되고 그 심령 자체가 통해하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죠? 이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제가 듣고 당신은 이제 용서받았으니 그 죄책감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알겠습니까? 그런 속이 후련해지는 거야. 이제 나는 그죠?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살아야지. 오케이? 그냥 하면 회개만 하라 하니까 이 회개가 된 건지 안 된 것도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알아서 영혼을 상담할 때 이끌어주고 그죠? 포로된 것과 눌린 것과 잡힌 것에서 해방시켜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